5년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23년 전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도, 잡혀갔을 때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의 특징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왕족이었습니다. 이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가 25에 잡혀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은 5년이 됩니까? 몇 년이 지나면 30이 되겠습니까? 5년이 지나면. 그래서 잡혀가서 30이 되던 해 에스겔 1장은 30번째 해 25세 잡혀갔는데, 그때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그리고 30살이 됐어. 드디어 에스겔이 30살이 됐는데, 지금 성전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 곳에 지금 와 있었다. 근데 에레미야도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처럼 이 에스겔도 선지자로 부름받음으로 나이 30이 언제였냐면, 잡혀간 지 몇 년 뒤에? 5년 뒤에. 5년 뒤면은 몇 살 때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까? 25세 잡혀가. 25세 잡혀가가지고 에스겔 605년에 잡혀간 게 아니라 598년에 잡혀갔어요. 598년에 다니엘이 605년에 1차로 잡혀갔고, 2차로 597년에 598년 이쯤에 잡혀가서 5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 됐겠습니까? 593년이 되던 해에, 햇수로 593년이 되던 해에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1차에 다니엘과 한 5만 명이 잡혀갔고, 2차에는 기술자들이 주로, 1차에는 왕족들이 많이 잡혀갔고, 5만 명이 아니고 소수가, 극히 작은 숫자가 왕족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는 기술공들이 많이 잡혀갔고, 세 번째 잡혀갔을 때, 세 번째 멸망하고 잡혀갔을 때도 상당히 그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고, 유다에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만 주로 많이 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름이 강하게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민 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지자 명을 받았는데, 지금 누구를 교육시켜야 될 입장입니까? 포로들을 감옥에 있는,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연금 상태의 불악 같은 데 있었는데, 그랄 강가라는 데가 어디냐면, 애굽으로 말하면 아주 그 목초지가 좋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그런 갈대아 우르와 가까운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있는 그런 그랄 강가에 이주민들을 거기 정착시켜서 살게 했는데,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까? 나쁜 곳에서 살았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좋은 곳에서 살았다. 좋은 곳에서 살고 거기도 집도 짓고 했지만 이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인데, 이 포로들이 어디에 많이 매여서 살았냐면 먹고 사는 거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겼고 하나님에게 믿음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자기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온 것처럼, 그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만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강하게 하시지만 또 잡혀왔던 그 포로들에게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4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4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1장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 얼굴도 있고, 소의 형상도 있고, 곰의 형상도 가지고 있어요. 소, 곰, 소, 독수리, 사람, 사자,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며, 소는 풍요를 의미하고, 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자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라는 그런 형상으로. 그런데 그 형상 아래에는 큰 바퀴가 4개가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그 바퀴마다 다 눈이 달렸더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눈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리 숨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신다, 안 아신다? 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바퀴는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동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간 초소에도 또 하나님 따라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퀴가 달리고 눈이 달리고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가 있다라고 기록, 그런 형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형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장에 2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2번째 환상인데, 2번째 환상은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서 그랄 강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동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실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 강가에 있답니다.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597년도라 그랬답니다. 598년도. 8년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5년이 됐으니까 593년이 됐단 말이에요. 593년이 됐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이제 불과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약 7년 남았답니다. 지금 5년 때 제사장이 됐을 때는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구더기에 처였고 감옥에 처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에다 가뒀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가둔 사람이 말씀이신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에레미야를 가두었다. 그럴 때란 말이에요. 이 때가 에레미야가 본국에서 고통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하기 7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를 쓱 들어서 예루살렘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윗성이 있는데 그 성전 문 뜰 앞에 에스겔을 딱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몸이 이동했습니까? 에스겔의 영도 하나님과 함께 환상을 보여주는 그 뜰에 와 있습니까? 에스겔의 영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성전의 뜰이 왔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뜰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멸망전 7년 전이니까 기가 막혔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을 에레미야가 사역하고 감옥에 갇힌 시드기야 때 그 성전에 70인들 장로 70인들이 모여서 그 각 방에 성전 안에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들에 숨어서 우상을 섬긴 현장을 에레미야에게 보내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환상은 바퀴가 달렸다고 했습니까? 안 달렸다고 그랬어요? 이동하신단 말이에요. 그 환상이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바벨론으로 오게 된다. 그랄 강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한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인다.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나의 영광이 항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이 지금 오늘 본문 8장,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소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밑에는 바퀴가 달렸고 그 형상의 양쪽에는 날개가 펴져 있고 날개도 뭘 의미합니까? 이동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바퀴도 그렇고. 그리고 눈이 달렸다 안 달렸다. 눈이 달렸다. 눈은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을 운행합니까? 운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별도 뜨게 하고 사람이 걸어가게 하고 이 모든 현상은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운행하고
뜨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는 건 다 누굽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생활은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습니까? 감춰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밀히 해본들 소용이 없다. 뭐만 은밀히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만 은밀히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믿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 기도도 은밀히 하고 구제도 은밀히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은밀히. 그런 하나님은 눈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압니까 뭐랍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나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게 없어.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은밀히 하나님이 하는 것을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외식했습니까? 안 외식했단 말이야. 큰 길에 나가서 막 손을 흔들면서 다리에 그 방울이 달린 치마 같은 걸 입고 막 기도를 하면 길에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구제도 은밀히, 기도도 은밀히.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은밀히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와 있습니까? 손과 발과 머리와 이런 형태로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이야.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야. 심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하는 게 심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손 일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 하나님은 낮은 자들이 일하는 걸 보이게 하고 칭찬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손 열심히 돌리면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칭찬 받아요? 안 받아? 교회는 누가 칭찬받는 곳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칭찬받아. 직급이 낮은 사람이. 다 똑같은, 차별이 없으니까 다 똑같아. 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심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게 없어. 교회는 다 평등해. 똑같아. 손이 없으면 넘어져서 눈이 다친단 말이에요.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우리가 여기지만 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손가락 하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손이나 발이나 이런 눈에 보이게 하셨어. 그들의 일은. 그러나 심장이나 간이나 쓸개나 이런 건 안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누구만 보입니까? 높은 사람들의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지체가 나온다.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은사. 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회의 예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지체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은사를 표현할 때는 성령의 신령한 것을 의미하고 예수의 신령한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데려와서 보니까 백성들도 엉망진창이지만 백성들도 우상이 가득해. 여기서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내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다녀. 나보다 더 우상을 좋아해. 그럼 질투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질투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의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따라가니까? 악을 따라가니까 그렇다. 악을 따라가니까. 에스겔 33장. 에스겔 34장. (3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너 악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답니다. 내가 음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아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죄를 누구에게 찾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찾겠다. 그러나 그 악인이 그걸 돌이키면 그는 죽는다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2절) 인자야.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인자란 말이에요.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데 왜 굳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인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피조물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 피조물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야 부를 때는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자야. 예수님도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자신을 대해서 안 썼습니까? 썼다. 연약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연약한 인자의 예수님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악인이 범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범죄하지 않으면 산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까?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은 그 공의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의인이 범죄해 악을 저지러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엎드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의롭게 행동을 해도 범죄하면 죄의 대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을 현상을 예루살렘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질투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리십니까? 안 말리십니까? 항상 말리셔. 근데 사람은 항상 말리다 지치면 더 이상 못 말립니까? 계속 합니까? 못 말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을 뭘로 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파수꾼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들어도 말해야 된다, 되지 않는다? 말해야 된다. 지금 33장의 내용이 너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어. 너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그 약하게 하는 악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 33장의 파수꾼의 내용이 나오고 이 3장에도 파수꾼이 나온단 말이에요. 파수꾼에게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질투한다,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한다라는 이 질투의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은 안 봐줘. 하나님은 안 봐줘. 우상을 살짝 몰래 숨어서 막 오늘 본문 읽어보면 뒤에가 막 숨어서 하는데 그 담에 구멍을 내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멍을 내가지고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어둡고 캄캄해. 불 다 꺼놨어. 아무도 안 보여. 그런 데서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장 8절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10장 18절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막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을 떠나버렸습니까? 안 떠나버렸습니까? 멸망일보 직전이다. 멸망하기 7년 전에 7년이 아니라 이때는 또 여섯째 해라고 8장 1절에 8장 1절 에스겔 8장 1절 몇 년째입니까? 여섯째 해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랄 강가에서 선지자 역할을 받았을 때가 5년 지났으니까 593년이었으니까 592년이 됐단 말이에요. BC는 거꾸로 가니까 1년이 더 지난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멸망하기 한 6년 남았다. 6년 남았다. 그럴 때 성전에 데려와서 이 8장, 9장, 10장,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을 말한다. 왜 떠났습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가지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영광이 10장, 11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6년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그들이 섬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범죄라. 심판하는 하나님. 뭘 보여주면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25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안 임한다? 몇 년 후에? 6년 후에. 6년 후에 멸망한다. 보여줬는데도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다는 것을 25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인다.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반드시 명령하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사람은 지쳐서 안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오늘도 하신다. 내가 안 해도 하신다. 일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 25장. 그럼 26장부터 32장까지. 아까 33장이 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읽을 때. 에레미야의 소명. 에레미야는 무슨 소명을 받았다?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다. 파수꾼, 지키는 자의 소명을 받겠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말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강하니까. 얻어 터지고 얼마나 너나 잘해. 에스겔 24장 에스겔 24장 에스겔의 아내가 24장 15절에서 21절 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슬플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밭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의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는데 초상도 칠지 말고 울지도 말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게 심판의 끝이 아내의 죽음으로 끝난다. 25장부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방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심판이 이방까지 이방은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이방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에게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리려고 이방에게 이스라엘 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할 목적이라.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그들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알았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나는 하나님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 안 할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간섭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 계속 안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노력했다 안 했다? 노력했다라고. 에스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말하겠다. 파수꾼 악인으로 갈 것을 못 가게 막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니까 에스겔이. 네.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입니까? 만유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 믿는 사람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나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식 속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안다 모른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간섭한다 안 한다. 일반 은총도 간섭한다 안 한다. 해나 별이나 일반 은총이잖아. 산소, 물 다 하나님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주관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것만 보편적 은혜만 이야기하면 누구나 더 구원받아. 이것만 이야기하면 믿음보다 선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 또 그것만 강조하는 천주교는 그걸 더 강조해요. 보편적 은혜. 그러나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신원하십니까? 신원은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갚아주신다. 그게 심판과 신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그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키는 자의 사명을 받았어.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사람들을 뺏기지 않을 그런 인사를 받았다. 그래서 다 말을 해.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끝에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 하나로 만든 게 아내란 말이야. 아내.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인간은 부부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그 자기 몸의 일부가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이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내용상으로 그렇다면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마지막 끝이 뭐다? 아내의 죽음이랍니다. 너희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좀 잔인해. 그러나 하나님 파수꾼입니까? 아닙니까? 파수꾼입니다. 질투의 우상을 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다가 31년 동안 왕이 됐으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8에다가 31을 더하면 39에 죽었어요. 요시야 왕. 가장 훌륭한 요시야 왕이 39에 죽었다고. 빨리 죽었고 하나님이 아내를 빨리 데려갔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디에 묻혔다고 말합니까? 평안히 왕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평안히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다. 천국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이 빨리 오고 안 빨리 오고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의 역사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구속사가 일어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일어나는 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집을 딱 짓기 전에는 막 옆에 뭐 붙이고 막 옆에 이렇게 뭐 계단도 만들고 올라가 다 붙이고 나면 그거 그대로 붙입니까? 나머지 다 뜯습니까? 뜯어. 뭐만 남습니까? 집만 남잖아요. 역사는 이 집을 질 때 옆에 사다리 놓고 막 집을 지어. 그러면 뭐만 딱 남냐면 구속사만 딱 남는다. 아내의 죽음마저도. 요시야 왕의 젊은 나이에 죽음마저도. 구속사 안에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단 말이에요. 아내도 남았고 요시야 왕도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뭐만 결국은 딱 남겠습니까? 구속사만 딱 남는다. 집 모양으로 나의 구속사. 손 모양으로 남을지 발 모양으로 만들지 그 사람이 예수의 팔 역할을 했는지 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맥박이 뛰어야지 이게 맥박이 죽으면 교회도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맥박이 뛴단 말이에요. 뛰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맥박이 안 뛰면 못 움직여. 그런 역할을 다 하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첫 번째 두 개의 환상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환상과 성전을 떠나는 환상과 37장에 보면 33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의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의 심판 이후에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가 뭐냐면 회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구원 안에는 회복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이 들어있다. 구원 안에 심판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들어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시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 그가 불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소를 동일하게 공급하고 음식을 동일하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뭘 한 가지 더 누립니까? 성경을 하나 더 누려. 특별 은총.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말하면 이게 쓸데없는 소리고, 성경 믿는 사람에게 이걸 말하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움직이십니까? 막대기는 일반 은총으로 나를 움직이도 하나님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고 두 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쫙 뼈들이 널려 있어. 뼈들이.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뚝뚝뚝뚝 하면서 힘줄이 막 생겨. 힘줄이. 힘줄이 생겨. 그러더만 근육이 살이 붙어. 그러더만 살갗이 쫙 붙어.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37장이 기록돼요. 37장. 두 가지 환상은 심판의 환상.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 37장에서 그 뼈들이 다 붙고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에서 다시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서 에스겔과 함께 어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성전으로 돌아간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게 43장 5절 한번. (40장) (41장) (42장은) 성전을 뭐 몇 미리로 만들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몇 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하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떴습니까? 떴습니까? 떴다가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전체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이 강하게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상이 거기 가보니까 바벨론에 가보니까 수입품 우상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담무스도 있고, 담무스에게 절하고 담무스에게 모여서 막 부르짖어. 막 울면서 부르짖어야 돼. 그 눈물이 풍요의 빗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면 풍요가 온다고 생각해요. 수입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혹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은 조금 더 낫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본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고통을 받으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여주고, 또 하나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몸 성전입니까? 몸 성전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누구의 재물입니까? 우상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게 33장의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한답니다. 악인이 범죄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는 살 것이고, 의인이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떠나면 그는 죽을 것이며 범죄자가 됩니다. 그게 33장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에스겔의 역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멸망 때까지 8장 1절에 보면 6개 해, 그 다음에 20장 1절, 24장 1절, 26장 1절, 29장 3절, 그 횟수가 쭉 적어졌단 말이에요. 몇 년째, 이게 쭉 기록되어 있다. 자세히. 지금은 멸망전 6년 전이랍니다. 멸망. 다시 에스겔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너희들은 연약한 자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연약한 자. 연약하고 유식한 사람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자야. 이제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누구만이 강하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여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는 어디에 지금 에스겔을 데려왔습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안에 데려왔어. 성전 안에 데려왔는데 또 뜰도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안뜰 아니란 말이야. 안뜰 안에 북쪽에 뭐가 있냐면 원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있단 말이야. 제단.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번제단이 있단 말이야. 번제단 옆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 우상을 만들어놨어. 성전 안에다. 하나님 질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이건 보이는 우상이고 안 보이는 우상이 이거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돈이 들어와 있던 뭐가 들어와 있던 하나님보다 더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의 뜻이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인 사람도 있을 거고 권력인 사람도 있을 거고 집인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가치관이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첫 번째 가치관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돈은 안 중요합니까? 권력은 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은사대로 주되 그걸 가치의 딜레마라고 한다. 가치의 딜레마. 두 가지 가치가 있어. 와, 저건 돈이야 지금. 내 마음에는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야. 그러면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 에스겔이 이름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니까. 1절 한번. 6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지금 집에 앉아 있어. 어디 집이냐? 포로 잡혀간 곳에 앉아 있어.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손이, 이게 원어로는 손이란 뜻이야. 본능이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서 내게
내 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불같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불같은 형상이 일장에 하나님 형상을 말할 때 불같은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동성이 있다 없다? 이동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세 같더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하나를 잡으며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머리채를 탁 잡았단 말이에요. 머리채. 꼭 머리채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아무튼 머리채를 뭔가를 잡았어. 머리채를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쭉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어디로 갔다?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야. 갔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이제 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그렇게 도착했어. 예루살렘 도착했어. 그가 이르되 인자야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그랬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번제단 있는데 옆에 우상이 하나 크게 지어졌다. 우리 마음에도 있다 없다? 그게 같이 딜레마라고 그런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스라엘 누구?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점점 넓혀가겠습니까? 좁혀가겠습니까? 넓혀간단 말이에요. 족속 다음에 장로, 장로 다음에 70인 장로. 점점 교회 성도가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집사가 말을 안 들어. 장로가 말을 안 들어. 목사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점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현재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현재 있는 일을 하나님 보여준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실감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아 우리 이제 멸망, 이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구나. 파수꾼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보니 그들 여기서 크게 올려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가증한 일 때문에. 번제단 옆에다 우상을 세워놨어. 번제단 옆에다만 우상을 세워놨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도 세 번이나 다른 게 나온다. 거기다가 첫 번째는 우상이 섬겨져 있었는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했단 말이에요. 점점 더 심해진다. 우상 섬기는 게 더 심해져. 뜰에서 바깥 뜰에서 안으로, 안에서 어디로? 방으로. 성전 안에 그 작은 방 안으로 몰래 숨긴단 말이에요. 더 큰 가증한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8장에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9장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6명을 보내. 6명의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먹물을 차고 있어 머리에다가 표시를 해. 이 사람은 죄에, 이 사람은 죄에. 먹물을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늙은이나 어린이나 다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봐. 아무리 안에 들어가서 안에 감추고 감춰도 구멍이 있다. 여기 구멍은 감출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 숨을 수 없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의 곤충 우상 하나는 코끼리 하나는 소 하나는 뱀 하나는 가증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누구? 장로 중에 70인 제일 높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믿음이 좋은 자들이란 그들마저도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제사 요시야 왕 때 서기관 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 했던 이 사반의 준송자가 그라나라는 총독 됐던 사람이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총독이 됐단 말이야. 첫 번째 총독. 그 이스마엘이 이 총독을 죽여버렸지만 사반의 아들마저 사반의 아들이 아이감도 있었지만 야하샤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이 사반이란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율법학자 이 율법학자의 아들마저도 그 가운데 섰고 이 장로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이 사반의 아들 아이샤마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을 들었는데 그 향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이 그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짐승 밑에 가서 향을 피우고 했단 말이에요. 멸망할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인 치셨습니까? 멸망할 때 됐단 말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이게 이제 더 가증한 거에 두 번째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가증한 거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어디 방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느냐. 방 안에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어떤 밖에 제단에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성전 방 안까지. 성전 안에 보면 이 방들이 있거든. 그 방 안에 뭐 성전 물품을 저장하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이렇게 방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뭐냐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 막 울어야 돼. 담무스는 그래야 풍요를 줘. 이 담무스는 자기 아내 이한나라는 그 여인이 이 담무스를 지하에 가둬버려. 그런데 이 담무스는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이 풍요를 주는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애곡해서 담무스를 섬겨. 그러면 풍요를 준다고. 더 가증해졌습니까? 더 안 가증했습니까? 더 가증했다. 들에서 방 안으로, 방 안에서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점점 벗어날 수.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것을 보자. 점점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는데 뭘 보냐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 안뜰에 들어가서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합니까? 등지고 하나님은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등짐이라. 여호와를 등지고 오는 말씀의 제목이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하나님 등지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들으라는 말이야. 파수꾼. 하나님만이 강하단 말이야. 그들이 강하게 생각한 그 우상들은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야. 비참의 원인이란 말이야. 죄의 원인이고 비참의 원인.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누구?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더라. 이게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까지 드려. 예식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 누구에게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점점 더 가증해졌습니까? 안 가증해졌습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정말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내 귀에 부르짖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8장이 끝난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 손에는 죽음의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을 찼더라. 먹을 차서 안 죽일 사람 먹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그 먹친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의 이마를 표시해서 그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네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뭐하래? 죽여라. 죽여라 라고 31장에 파수꾼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고. 구약의 의인은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까? 새겨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오실 메시아 싹 가지를 믿었던 자들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의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까? 안 덧입은 사람. 안 덧입은 사람. 예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33장에서 파수꾼에 나올 때 거기 의인. 이렇게 해서 심판이 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진
등진, 그리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성을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처럼 누구만이 강하시다, 하나님만이 강하시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